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합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의 어떤 그 기관에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사회와 비교인들과 교인들은 교회에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으로는요, 교회가 이런 시대이지만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이런 시대니까 모이지 않을 때 교회도 좀 모이지 않고 이런 사회의 공공적인 어떤 흐름과 같이 가기를 원한다라는 응답이 있었고요. 두 번째, 비교인들은 비록 이런 시대이지만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구제와 봉사 사역은 좀 그대로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교인들은 이런 시대에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는 이런 시대에 교인들은 교회에 무엇을 바라는가? 교회의 기본 사역에 충실해 주기를 교인들은 바랬다고 합니다. 교회의 기본 사역이 뭐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거죠. 교인들은 이런 것을 이런 시대인 만큼 더 이렇게 강조하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지냐면,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남교회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교인들 데리고 하늘나라 가려고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오남 땅에 하나님께서 이 오남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하늘나라에 가기 위하여 이 오남교회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어려운 사태가 빠지자 교회가 마지막 제일 중요한 기본 사역 중에서 전도는 쏙 빼먹는 거예요. 전도는 안 될 거다, 힘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공공성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기 위하여 그동안 했던 구제와 봉사사역도 잊어버렸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시대,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고 저는 사실 요즘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회가 매력이 있습니까? 이 오남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매력이 있는 교회입니까? 지나가다 한 번쯤 들어와 보고 싶은 그런 교회입니까? 건물 말고요. 두 번째, 그러면 교인은 매력이 있습니까? 이 오남교회에 다니는 교회인들은 어딜 가든지 간에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오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입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인지 함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내가 꼭 한번 가보고 싶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꼭 믿고 싶어. 이 정도의 우리가 매력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매력적입니까? 예수님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냐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지나가면 예수님의 손이라도 한번 붙잡고 예수님이 앉아있으면 예수님의 무릎 위에 앉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은 막 달려왔습니다. 제 아들이 오지 말라고 막을 정도로 많이 몰려왔습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도 예수님을 참 좋아했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도 좋아했냐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원수 삼아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만 듣기만 하면,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기만 하면 그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 애썼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만나면 매력에 푹 빠지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누가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평생 가다 딱 한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평생을 다하여 목숨을 바칠 만큼 예수님의 매력은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이 교회에 누가 계신다면, 예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매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수님이 계신 교회가 어떻게 매력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매력이 넘치는 예수님이 계신 교회는 당연히 매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그리스도인 나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나는, 교인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내 속에 누가 있을 때? 그럼 바꿔 말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매력이 없다면 내가 누구든지 간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가보고 싶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내 속에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없다라고 말하기 굉장히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이끌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언제부터 들었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안디옥 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생겨났거든요. 그때 왜 생겨났냐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오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오남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과 저 사람의 행동과 저 사람의 생각과 저 사람의 모든 삶이 누구 닮아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 보면, 저 사람 이야기 들으면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서 뭐예요? 예수 닮은 사람이라고 말하다 보니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다고요? 예수님과 너무 닮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그렇다라고 말하기도 미안하고 안 그렇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눈, 코, 입은 닮았을지 모르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품성이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과 닮아 있어야 예수님의 매력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안 닮아 있으면 예수님의 매력이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만약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럼 얼마나 매력적인 교회가 되겠습니까? 오늘 내 삶에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매력적인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성화와 완전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합니다. 뭐가 성화고 뭐가 완전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경을 조금 알았는데 성경을 많이 알게 돼서 내가 성화된 것 같아. 내가 교회에 출석을 잘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교회에 열심히 잘 나오니까 난 좀 성화된 것 같아. 이제는 방문을 안 했는데 내가 이번 주부터는 방문을 시작하니까 내가 좀 성화된 것 같아. 내가 헌금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이번 주부터는 제대로 드리니까 조금 성화된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성화예요? 그리고 완전은 뭡니까? 완전은 11조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11조를 완벽히 구분하는 것, 안식일을 잘 못 지켰던 사람들이 안식일을 완벽히 지키는 것, 이게 완전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로의 계단 읽지 않습니까? 스텝 투 크라이스트, 정로의 계단, 성화의 계단, 성화의 계단의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거죠. 어떤 사람이 가장 성화된 사람이냐? 우리에게서 성화가 무엇이냐면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성화예요. 그리고 완전은 뭐예요? 완전은 그 닮아간 예수님을 조금 더 내가 완벽하게 닮아가는 것이 완전인 것입니다. 그럼 이 교회에서 가장 성화된 사람이 누구예요? 이 교회에서 가장 완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가장 성화된 사람이냐? 누가 가장 완전한 사람이냐? 저는 한마디로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가장 성화된 사람이고 가장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용영교회에서 매번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용영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수는 없다.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교회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의 용영교회가 가장 예수님을 닮은 교회는 될 수 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부자인 성도는 될 수 없고, 우리 성도들이 가장 전도를 많이 하는 성도는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예수님을 닮은 교회는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호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좋잖아요, 그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뭘 닮아야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자,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어떻게 구했다고요? 낱낱이 구해, 낱낱이. 여러분, 낱낱이 구했다라는 말은 잘한 것만 이야기한 것입니까? 못한 것도 이야기한 것입니까? 다 이야기한 거죠. 그죠? 이게 낱낱이잖아요. 잘한 것만 이야기하는 건 낱낱이가 아니에요. 낱낱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다 말하는 것입니다. 못한 것도 다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가 12명이 모여있을 때 그들은 낱낱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안에서 아니 교회 말고 사회적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과 나의 약점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문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도와 성도 간에 여러분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네끼리 있을 때 그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지난번에 연합회에서 나온 자료에 보시면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삶의 문제가 나누어지고 삶의 문제가 나누어지더라도 무엇이 되지 않는 교회라고요? 약점이 안 돼요. 그게 두 번째. 그럼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반대입니다. 삶의 문제가 나누어지지 않고요, 삶의 문제가 나누어지더라도 그것이 무엇이 되는 교회? 평생의 약점이 되는 교회. 이런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뭐가 달라진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 시대소망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잊었다고요? 자아를. 그들끼리 있을 때는요,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어요. 나한테 뭐가 될까봐? 약점 될까봐. 여러분, 자녀들을 둘셋 있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날만큼은 누구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픈 아이, 넘어진 아이, 찢겨진 아이, 연약해진 아이, 다친 아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이 마음은 사랑하지만 마음은 그 속에 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갈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그 12명 중에서 내가 제일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나의 연약함을 그 속에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는요,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약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사랑받을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맨날 한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목사님? 오남교회 한 식구잖아요. 한 식구인데 왜 연약한 자를 더 사랑 못합니까? 왜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왜 연약한 자를 더 사랑 못합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화 잘 내는 장모님, 연약한 거예요. 이 사람은 뭐해? 이 장모님은 화내는 거 연약한 거예요. 그럼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저 양반은 신앙 20년 3년에도 별거 안 돼 이렇게 삐져. 안 돼. 아니죠. 오히려 더 많이 사랑받아야 되죠. 연약하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잠에 연약한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신데 아마 온라인에 있을지 모릅니다. 예배만 딱 시작이 되면 졸아요. 장로님, 집사님, 저희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저 사람은 집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저렇게 존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그렇게 안 그러세요. 누가 교회에서 졸고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일주일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달팠는지 그것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금전적인 것에 연약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각하는 거에 연약한 분들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라면 그분들을 어떻게 취급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누가 오는 거예요? 잘나고 편안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누가 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는 누가 오는 곳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오는 거예요. 잘나고 튼튼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 자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수고하고 무거워 짐져서 지쳐있는 연약한 자들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위로받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연약한 자를 위로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가고 싶었는지 아세요? 다른 데 가면요 뭘 잘해야 칭찬받아요. 다른 데 가면요 학생들 공부 잘해야 학교가 인정받잖아요. 직장에서도 일 잘해야 인정받잖아요. 가정에서도 남편이 돈 잘 벌어와야 인정받잖아요. 우리가 경건이란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경건이란 것은 종로의 계단에 보면요, 신앙인들의 매력적인 삶의 모습이 경건이래요. 신앙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신앙의 의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경건이라면, 이 시대 동안에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가장 경건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안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의무가 되는 교회예요. 교회 오는 것, 헌금 내는 것, 이게 다 의무예요. 안식 지키는 것도 의무예요. 의무를 잘할 때 뭐예요? 이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는 신앙의 척도가 되는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예요. 그리고 내 연약함이 약점으로 취급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적 의무를 다하는 성도를 경건하게 취급하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적 의무를 다하는 것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지 신앙이 좋은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누가 제일 경건한 사람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화와 완전을 이룬 분이 가장 경건하신 분입니다.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으신 분이 가장 경건하신 분이에요. 이 교회에서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아 있다면 그분이 가장 뭐한 거예요? 경건한 거예요. 그런데 경건한 교회란 조용히 예배드리고 찬미도 찬미가만 부르고 이런 게 경건한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경건한 교회가 아니라고요, 이게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보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험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 사람이 보험을 들고 90일이 지나면 이 사람이 암에 걸렸을 경우에 암 치료에 처음부터 끝까지 보험회사가 다 책임진다. 또 하나, 이 사람이 암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는 순간 보험회사는 이 사람에게 1억을 지급한다 라고 약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약관에. 성경은 이 약관을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약관이 존재해요. 그 약관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관입니다. 언약이죠. 이 속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관을 주었는데,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비록 죄를 짓고 내가 비록 하나님을 욕하고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겠다라는 약관이 있는 거예요. 약관이.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혹 범죄했을지라도, 우리가 혹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혹 교회 출석을 잘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혹 헌금을 잘 드리지 못할지라도, 내가 혹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약관에, 그렇게 약관에.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안식일 못 지키고 내가 어쩌면 하나님도 모르고 사도 바울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를 부인하고 있을 때,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욕하고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약관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도 제대로 못 믿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내가 교회 다닐 때도 내가 제대로 교회 생활도 못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내가 헌금에 대해서 시험 받을 줄 하나님은 그때도 이미 아셨어요. 내가 안식일 제대로 못 지킬 줄 하나님은 그때도 아셨어요. 그 아시는 분이 이 여건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연약한 자를 사랑해라. 연약한 자를 너희가 더 위하여 더 기도해라. 연약한 자를 더 사랑해라. 이것이 경건이고 이것이 성화이고 이것이 완전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요, 당신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어쩌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일을 하고 있을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모른 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약관대로 하시는, 이게 언약대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데서 네가 연약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인들이 참 우스워요. 어떨 때 웃음냐 하면 교회 한 번 결석했다고 하늘나라 못 갈까 봐 두려워해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신앙이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신앙? 이번 달에 10일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10일금 떼먹었어요. 그러면 하늘나라 못 갈 것 같아. 그런 신앙 너무 슬프지 않아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신앙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신앙하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없고 성경의 약관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 적이 없는데 우리는 약관에 없는 신앙을 만들어서 신앙을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연약한 자를 더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한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왔으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교회 왔으면 떠나기 싫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워서도 그렇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 교인들이 있고 예수님이 계신 교회라서 그 교회를 떠나기 싫은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